지난 시간은 인내하며 기다리는 소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것, 곧 우리가 썩을 몸을 벗고 다시 썩지 않을 부활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이렇듯 우리가 가진 소망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이루어질 그날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실의 고난 앞에서 또한 탄식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죠. 연약한 우리에게 현실의 고난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영광의 압도적 무게에 비해 현재의 고난이 가볍다는 것이지, 썩을 몸을 입고 사는 연약한 우리에게 고난은 언제나 힘겹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연약한 우리는 과연 우리의 미래를 소망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런 물음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망의 엄청난 무게가 오늘의 가벼운 고난을 너끈히 견딜 수 있다는 진리 앞에서, 또 고난이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유익이라는 역설적 진리 앞에서 무력하게도 고난의 무게에 짓눌려 소망에 대한 확신이 약해진 사람들을 다시금 확신으로 돌려놓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은 소망의 확실함을 일깨우기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인이 겪는 현실의 고난이 홀로 전전긍긍하는 고군분투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본문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바울은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은 우리의 처지를 헤아리는 간구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 탄식합니다. 고난의 무게에 압도당해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조차 모릅니다. 성령께서는 이런 우리의 처지를 헤아려 우리와 함께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성령의 기도가 안심인 것은,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100% 응답이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아시죠.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의 무게에 짓눌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조차 모르는 상황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더없이 귀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34절을 보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 또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 기도를 들으시는
성부 하나님 모두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또한 우리에게 안심입니다. 고난 가운데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고 미래가 불확실해진 사람에게 예수님의 기도,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니 우리에게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마저도 아끼지 않으신 성부 하나님 역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다가 당하는 고난의 무게 앞에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초월적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현실의 고난이 하나님이 위하시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조차도 미래의 소망을 이루는 소중한 재료입니다. 의를 위하여 살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기에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를 통해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연단되며 그러한 예수 닮은 인격에서 나오는 거룩한 순종이 마침내 영광의 소망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미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된 인격을 낳고 연단된 인격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래서 우리는 본문 28절 말씀에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에서 모든 것 있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초월적 도움과 더불어서 고난 자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라는 것은 그저 좋은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에서 당하는 고난도 가리킵니다. 구원의 여정에서 우리의 길동무는 하나님의 초월적 은총만이 아니라 고난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구원의 여정에서 이 고난을 빼버리고 싶겠죠. 그런데 바울은 이미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서 말했지 않습니까? 고난이 미래를 엽니다. 고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된 인격을 낳고 연단된 인격이 소망을 이룬다. 우리는 고난만은 길동무에서 빼버리고 싶지만 이 고난이 우리의 미래를 연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은 현실의 고난을 인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초월적 은총이 개입해서 이 모든 것이 서로 뒤섞여서 뒤엉켜서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영광의 소망을 이룬다고 합니다. 영광의 소망에 이르는 길은 나 혼자서 갈 수 없습니다. 그 길 위에 초월적 은총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동료들의 도움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며 대전에 있는 한 교회 아동부를 섬기고 있을 때 그 부서에 아주 훌륭한 부장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떠난 지 몇 년 후 권사 임직을 받으셨고 2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안타깝게도 췌장암으로
60이 채 되지 않는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권사님은 생전에 저의 든든한 기도 후원자셨고 또 서로 기도로 사역을 돕는 기도 동역자였습니다. 권사님은 매주일이면 아동부 예배 2시간 전 부서 예배실에서 홀로 무릎을 꿇고 소리내어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저는 주일 아침이면 권사님의 기도 소리를 들으며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사람을 깨어있게 만드는 기도였습니다. 또 예배 1시간 전이면 사무실로 들어오셔서 모든 아이들 집에 일일이 전화를 다 겁니다. 저는 1년 동안 반복해서 변함없는 권사님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좋은 모습, 좋은 본보기를 보는 것은 정말 복이죠. 그해 겨울이 되어서 저는 입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시험 전날 밤 권사님 부부는 제 자취방에 찾아오셔서 무릎을 꿇고 두 분이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내일 아침 따뜻한 오뎅 국물 사 먹으라며 봉투를 건네셨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은 내일 시험 보는 시간에 저는 예배당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남기고 집으로 귀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시 후 함께 시험을 볼 동료와 서울로 향했습니다. 밤늦게 신학교 숙소에 도착해 잠을 청하려고 하니까 긴장해서인지 잠이 들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감기까지 겹쳐서 몸 상태가 몹시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잠을 설치다가 아침을 맞이하고 드디어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공부하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을 수도 있겠지, 그런 자세로 매일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실을 이제 맺어야 될 때가 왔는데 1교시 구약 시험을 치르게 되었는데 시험지를 받아 문제를 살펴보다가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뿐만 아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조심스러운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상 밖의 유형의 문제들이 산발적으로 출제된 것입니다. 당황한 저는 비교적 쉬운 문제부터 풀기 위해 시험지를 이리저리 넘겼습니다. 긴장해서인지 시야가 좁아졌습니다. 기억력마저도 손상을 입은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지난밤 권사님이 남기고 간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시험 시간에 저는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있을게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있을 권사님의 모습을 잠시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후에 긴장이 싹 사라졌습니다. 호흡이 가지런해졌고 시야가 넓어졌으며 기억력도 제대로 작동했습니다. 몹시도 어려웠다는 구약시험, 그래서 평균 점수가 70점도 안 되었다는 그해 구약시험에 저는 말씀드리면 거짓말이라고 할 정도로 고득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후회를 남기지 않을 정도로 노력을 해도 순간 당황을 하니까 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뭐 하나 제 힘으로 다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떠올린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계신 권사님의 모습은 마치 연약한 나를 동정하시는 성령님의 기도와 같았습니다. 성령께서는 시험지를 받아보고 애태우는 나의 연약함을 보시고 권사님과 함께 탄식하시며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은총의 여정 위에서 우리는 언제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조차 모릅니다. 하지만 그럴 때라도
우리는 절망 대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막히는 순간에도 성령께서, 그리고 성령의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또 알아도 손쓸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도움 아래 있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음을 믿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29절과 30절에서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끝을 모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의 울타리 안으로 가져오는데요, 우리 성경을 보고 29절, 3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거는 구원의 시작, 과정, 그리고 완성에 이르는 모든 이야기인데요,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 미리 아셨대요. 예지죠. 그리고 미리 정하셨대요.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30절에 또한 부르시고 소명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칭의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입니다. 구원의 전 과정을 시제로 말하면 과거 시제로 다 얘기했어요. 이미 하셨다고 합니다. 왜 바울은 이 구원의 과정을 모두 과거 시제로 말했을까요? 아직 우리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이미 완성되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철두철미 하나님의 주도하에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용법을 쓴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에서 미래의 영광으로 가는 여정에는 시종일관 하나님의 초월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 기도가 막힐 때 좌절하는 것은 믿음 없이 보이는 세계에만 골몰하는 어리석은 오만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이 초월적 은혜의 날개 아래 있음을, 또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고난의 무게에 압도된 현실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의 삶은 시종일관 고난으로 점철된 삶이었습니다. 본문 35절에 열거된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말들은 듣는 사람의 감정을 충동하기 위한 수사적 표현이 아닙니다. 이런 표현들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일상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36절에서 시편을 인용하여 자신의 삶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고 합니다. 바울의 일상의 삶이 이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바울은 이 모든 시련 앞에서 정복자보다 더 강한 자처럼 너끈히 이겨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가 당한 지독한 고난을 돌파하는 힘이여 그의 확실한 소망의 근거였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총각이 장가를 가려면 결혼 지참금으로 소 한 마리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한 못생긴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청혼을 하는 총각이 없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소 반마리만 지참금으로 가지고 오면 수락해 줄 텐데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지만 그런 걸 표현할 수도 없고, 그러다가 시간은 흐르고 결혼 정력기가 훌쩍 지나고 더욱 볼품은 없어졌습니다. 이제 결혼은 포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고의 신랑감이 나타났습니다. 추장의 외아들이 청혼을 해온 것입니다. 그것도 소 8마리나 가지고요. 둘은 결혼을 했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았습니다. 신부의 얼굴은 몰라보게 아름다워졌고 만인이 우러러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자신을 선택한 남편의 사랑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사랑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어느 날 밤 신부가 조심스레 신랑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나를 선택했죠? 왜 소를 8마리나 가져왔습니까? 신랑의 대답은 아무런 미사 여구가 없이 분명하고 또렷했습니다. 사랑하니까요. 그렇죠.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추장의 아들이 뭐 아쉬운 게 있다고 어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정년기가 훌쩍 지난 처녀에게 8배나 되는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와 청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디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우리가 그 큰 사랑을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론 궁금해서 조심스레 물어봅니다. 저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나를 선택하셨죠? 왜 나에게 생명을 주셨죠? 하나님의 대답은 분명하고 또렷합니다. 미사여구가 없습니다. 사랑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로마서 5장이 증거하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살 때에 죄의 지배 아래서 죽음에 이르는 그 길을 따라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확신이란 추상적 교리에 대한 확신을 넘어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격적 신뢰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이 사랑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분명해짐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확신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 말하는 37절, 38절, 39절은 그리스도인의 확신에 관한 가장 감동적인 구절 중 하나입니다. 달리 토를 달기 어려운 지금까지 긴 논쟁을 마무리하는 결론으로 전혀 손색이 없는 멋진 고백입니다. 이 사랑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확신하며 그 확신 속에서 새로운 걸음을 내딛습니다. 우리 이 고백을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통치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들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주를 위해 살다가 힘겨운 일을 당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소망을 삼킬 만큼 우리의 현실을 타격하는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기도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막혔다고 끝난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어떤 세력이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소망의 확신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확신은 연약한 우리에게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초월적 은총에서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하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소망의 확신입니다. 이 소망의 확실함으로 주어진 한 주간을 넘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철두철미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초월적 은총으로 영광의 소망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